앞에 상우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여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변화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정체성에 맞는 삶은 지혜롭게 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연예인들이 군대 생활 체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잠시지만 군인이기에 그에 맞는 태도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관이 나와서 군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군대의 교관처럼 우리에게 그 정체성에 맞는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요,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런즉은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및 교회와의 하나됨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은사인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새 사람을 입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신분을 얻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지혜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1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16절에 악한 때에 세월을 아낍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단순하게 시간을 선용하여 낭비하지 않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유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이해하고 나서 통찰에 이르기 위한 능력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그에 합당한 행동을 찾는 과정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더불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것이 지혜 안에 사는 삶이라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한 삶이 됩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란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은 지혜 있는 자요, 세월을 아껴 기회를 사는 자요,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는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방탕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면 우리는 새 사람, 새 인류로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수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서로 화답함으로 라는 표현은 공동체 예배를 언급합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마음으로 우러나 진심으로 표현하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봉헌식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악기와 노래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것처럼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전된 우리를 공동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현장 예배에 대하여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예배 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20절에는 감사할 때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속자로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에 따른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의식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십니다.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겸손한 태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평생을 지혜롭게 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지혜와 성령 안에서 살라, 지혜와 성령 안에서 살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후사로,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또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지혜와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혜와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주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온 공동체가 경험하며 서로 감사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며 하나 되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예배를 온 성도들이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마을이 개강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마당 모임에 은혜를 주시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주년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20주년 모든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공동체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리더 양으로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또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중직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 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풍성하게 그리고 편만하게 아버지 펼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대통령과 정부 요직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지혜롭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